자, 8절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옷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입은 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결과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으로 평가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었어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칭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옷만 주신 게 아닙니다. 또 뭣도 입혀줬어요? 의의 겉옷도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 그리고 의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후로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은 당대 사람들하고 다른 인생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좁은 길, 의의 길,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옛길, 잠언 2장에 나오는 그 많은 의인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이요. 창세기 6장 22절.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해보세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셔요. 처음에 구원받고 이 가운데 아마 종교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일날 나오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제가 그 정확히 제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주일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학생들 그래 안 그래요? 주일날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모이라 그러면 예, 제가 모이겠습니다. 주일날 자기를 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주일날 뿐만 아니고 수요 말씀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수요 말씀도 처음에는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요 말씀을 쭉 들으니까 또 다른 별미네요. 주일 말씀에 과일을 보면 당도가 다 다르잖아요. 고기도 부위별로 맛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주일 말씀하고 수요 말씀 또 맛이 달라요. 참 이런 또 달콤한 맛이 있네. 내 영혼에 이런 은혜가 있네.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또 구역 모임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조모임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의 모임이 있다 그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토요일날 모임이 있다 그러고, 또 우리 봉사의 어머니,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일날 또 모임이 있다 그러고, 그것이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 말씀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요. 창세기 7장 5절이요. 바로 뒤에 구절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노아에게 하나님은 일회성으로, 단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힘을 준 게 아니에요. 동일한 구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힘도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가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나는 올 한 해 2023년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리겠는가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를 딱 돌아보시면 내가 붙잡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복종했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말씀을 붙잡을까요? 안 붙잡을까요? 더 많은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만큼 나에게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상은 성경을 아는 만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노아처럼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을 알고 성경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셔요. 내가 남들보다 오래 말씀을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그 말씀에 내 몸을 치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순종한 만큼, 복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7장 13절이요. 창세기 7장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창세기 7장 13절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의 세 며느리, 노아의 아내 합쳐서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가족 구원이라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뒤에 무엇을 약속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가족 구원의 은혜를, 가족 구원의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족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나는 옛날에 내 수단 방법,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이 있었는데, 우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거듭난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요. 뭐 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셔요. 저는 올 한 해 이게 문득문득 제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을 얻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귀한 분들하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을까? 그때 만약에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 내가 신앙에 넘어졌었는데, 내가 그때 마음에 요동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지? 내 인생 배우의 전능자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다윗의 간증이 이해가 돼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넘어질 뻔했습니까? 넘어질 뻔했던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는 17세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 30살에 왕위에 오를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요,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애매한 고난이 아니고 그냥 불같은 고난이 다윗 삶 가운데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했잖아요. 다윗이 그 시편에 한 간증은 그냥 미사여구로 한 그냥 시가 아니에요. 자기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붙드셨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는 7번이 더 됩니다. 저는 7번이 뭐예요? 지금까지 많이 넘어질 뻔했는데 어떻게처럼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주일 말씀으로 저에게 필요한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구역 모임 때, 누군가가 회별 모임 때 거기에 맞는 말씀하셔가지고 제 낙심된 마음이, 뒤로 물러난 마음이 다시 탁 일어서고,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그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뭐라고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잘 아시잖아요. 한번 보셔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절대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일깨우셔요. 우리는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을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몇 년의 인생을 살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부터 끝, 중간에 인생의 코스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아시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고 내 개인의 역사의 시작부터 내 개인의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 끝내시지.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현재의 모습도 내가 무엇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일까?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울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